주간 소식에 오늘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 살피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29장과 3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전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에 오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이 주실 복과,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그 저주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두 길 가운데 복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두 길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쪽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그걸 택하기를 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길을 택해오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길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길이요, 하나는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그 길 대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길 가운데 그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죠. 상대방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고, 한 나무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나무가 되었고, 한 나무는 죽음을 가져오는 나무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그대로 두셨으며, 그리고 이 저주를 받게 되는 나무를 선택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계셨을까? 왜 인류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파멸을 초래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자유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나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차라리 자유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선택했으니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너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어느 것이 좋은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길을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그 길에 갖다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평안 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까지 이제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의 제2세대 앞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너희들과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먼저 지키지 않은 그 당사자는 계약이 파기된 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체결한 뒤에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파기하게 되면 그 책임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죠. 이제 신명기 29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29장 1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먼저는 호렙산에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땅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여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한쪽 당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어린이와 노인을 불문합니다. 심지어 객까지도,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종들까지도 이 언약의 당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호렙산에서 체결됐을 때는 이 언약의 당사자의 범위가 이거보다 좁았는데 더 넓혀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후대까지 이 언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이런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 사람들이 언약을 지켰을지라도 제2대, 제3대 그 후대 어느 때인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의 이 언약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또 다른 한쪽 당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즉 지금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출해 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들이 보는 이 언약을 맺어가시는 이 하나님은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을 지켜오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오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바로 요단 동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기업으로 주었나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의 백성의 필요를 친히 채워오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결단코 지켜오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결단코 지켜내실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 계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 편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18절로) 28절까지 내용은 이 저주의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 그것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 독이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염려 가운데 가장 큰 염려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고 가장 영향력을 가져오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합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도덕적인 사회적인 범죄가 그저 하수구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기, 절도, 강도, 속이는 것, 뇌물을 주는 것, 살인하는 것, 빼앗는 것, 공평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것, 약자를 괴롭히는 것, 수도 없는 문제들이 왜 발생하냐 하면 그들이 더 이상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여호와를 떠나는, 그 대신에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들에게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문제는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거만큼 치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고통의 원인, 무엇이 악의 본질인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됐을까요?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말고 다른 더 어떤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더 필요해, 다른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를 가끔 놀라게 하는 뉴스 가운데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혹은 큰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크리스천 기업, 아주 유명한 크리스천 기업의 회장님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다시 확정된 뉴스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업, 참 오랫동안 좋은 간증을 남겨온 기업이죠. 근데 어느 날 그 회장님이 뒤로 자기의 재산을 불려온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고 밖에 버리워 밟히게 되는 그 소금이 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기웃거리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흠모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을 속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의 것을 사기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임을 당하고 빼앗겼습니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초대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속여서 뺏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빛이 나올까요?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가져오게 되는 이 치명성, 이 두 번째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며, 두 번째는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더 이상 경고가 경고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치명적인 독이 가져오는 일종의 마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죠. 여호와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야. 그것은 성도의 길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이 마취.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길에 잠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러워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로 항시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 있지 못하는, 즉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됐을 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30장은 그런 점에서 얼마나 복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저버릴 것입니다. 언약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킬 만큼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오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될까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교제를 정상화시키게 되는, 그리고 다시 정결함을 입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충성을 바치고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은 회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것은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없다 하면, 혹은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은 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에서 자유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범할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이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단순한 말이죠. confess인가요? 성원 형제? confession? 예, 말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표하는 거죠. 고백하는 행위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될까요? 충분할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자백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한 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불신자가, 부도자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회개는 그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탈선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우리 자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압축해서 그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친히 준비하신 그 방법을 우리들이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다시 그 위치에 돌아가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마음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회복의 수단은 그냥 자백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에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순종의 그 길, 그것이 다시 뒤에 8절에서 보여집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10절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수단, 그들의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이 놀라운 생각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47절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주의 주신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진심으로부터,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성도에게 회개가 필요한가? 필요하죠. 성도님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가운데 7 교회에 보내진 편지 부분이 있습니다. 7개 교회. 그 중에 5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고 앞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애정을 가지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요? 교회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주님은 계시록에 있는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교회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심각한 교회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멀리 버리시겠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경고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는 단순히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회복하는 수단에 있어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사랑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사랑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여기서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고 행위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이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 앞에 있게 됐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실질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행위를 다시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행위들, 예컨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사랑을 포함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봐주고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데 이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요. 저도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힘드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 처음 행위들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본래의 땅으로 돌이키시며 그 전에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로 부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 심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온역, 질병, 그리고 흉년이 드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는 것, 물이 없는 것, 외국과의 전쟁이 생기는 것, 내란이 일어나는 것, 많은 종류의 이 징계로서 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최후적인 그 백성에게 임하게 하시는 징계는 그 백성을 그 땅으로부터 뽑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멀고 먼 나라에 내어 던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돌아오기만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범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우리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려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을 돌릴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쓴 뿌리가 나서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자비로운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제가 잘못된 길 위에 있습니다. 제가 길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자백하며 마음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 살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시고 휴식하신 뒤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